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집에 들어갔더니 책 한 권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아들이 무슨 과제 때문에 빌렸다가 이제 반납하려고 놔둔 책인 것 같은데, 쇼펜하우어, 여러분 그 철학자 아시죠? 그분의 인생 철학 하면서 뭐 이렇게 있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아들이 그 책 제목을 보고 이 책 보면은 답이 있을까 하고 빌려온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책 보고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철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철학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철학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정의해 주더라고요. 문제가 무엇인지, 당신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정의해 주고 바로 질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막 흩어져 있던 인생의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답은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모든 질문이 성경에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한 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자신을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한다.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보통 그냥 평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맞는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흙이 뭐냐 하면요, 원어에 의하면은 이거는 흙이라기보다는 먼지예요. 먼지라는 것이죠. 인생이 먼지일 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당신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존귀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지일 뿐임을 아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은 바로 그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 그죠? 여기에서 탕자라는 이름은 없어요. 원래 탕자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르기 편의상 둘째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아들의 모습이 방탕하였기 때문에 탕자라고 할 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비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앞에 있는 비유는 뭐냐 하면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한 동전, 작은 동전 하나에 대한 비유예요. 자,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100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 어린 양을 찾으면 기뻐 잔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서 동전을 잃어버렸어. 동전을 잃어버리니까 그 동전을 찾아야겠는 거예요. 그 동전을 찾는데 불을 켜고
방바닥을 쓸고 그렇게 해서 그 동전 하나를 찾았어. 그런데 그 동전 하나 찾은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동전 찾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천국을 보게 하세요. 천국에서는 이처럼 잃은 자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보다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쓸데할 없고 쓸데없을 것 같은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가 바로 탕자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하니까 둘째 아들만 생각이 나죠, 그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가산을 들고 나가지고 몽땅 털어먹고는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아버지 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한 인물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인물은 바로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그럼 잃은 아들이 아닌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을 다 잃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큰아들 속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일들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아버지의 가산을 3분의 1을 들고 나가가지고는 몽땅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돼지치기는 일까지도 그렇게 전락을 했지만 거기에서 주어지는 음식은 쥐엄 열매라고 하는 먹을 수 없는 그 열매예요. 돼지 음식으로 저도 돼지들이 맛없어서 잘 안 먹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먹게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고는 그 아들을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의 모든 권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리석음 가운데 떠났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있었다고 하면 탕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탕부는 뭐냐 하면 허랑방탕한 아들을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낭비하는 사랑으로 맞아주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아들을 같이 맞아주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잔치에 함께하지 못했는가? 그 말씀이 이제 28절, 29절 우리 있는데 30절, 자, 우리 세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8, 29, 30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지금 너무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은 원래 장남입니다. 장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잔치에서는 그 자리에 배석해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는
정말 그 잔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자, 그런데 왜 밖에 있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두 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동생에 대한 분노였어요.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없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일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아니, 떠났으면 됐지, 왜 돌아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섬겨서 명령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가지고 내 벗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진짜 흠씬 패주고 다시 쫓아내도 못마땅한 이 아들을 어떻게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둘째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 좀 공의로우셔야지. 어떻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늘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내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허랑방탕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이처럼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잃었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의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고 온통 자기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지금 이 아버지가 잡아준 이 소, 아버지가 준 그에게 끼워준 가락지, 또 그리고 그의 신발, 또 입혀준 옷, 사실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버지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첫째 아들의 것일까요? 분명히 이 둘째는 지금 그 재산을 나누어서 가져갔습니다. 그죠? 분깃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장자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돼 있어요. 지금 형제가 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몫을 나누게 되면 3분의 1은 이 둘째가 가지고 나간 것이고 3분의 2는 이 큰아들의 몫이 된 것이죠. 지금 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는 사실 이 큰아들의 것이라고 해도 방불한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것은 고스란히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면 바로 첫째 아들, 큰아들의 몫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끼어든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온 그 둘째가 다시 여기에 끼어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지금 너무나 화가 나요. 지금 잡아준 그 소와 지금 먹고 있는 그 모든 음료, 그 모든 집안의 물품들은 지금 누구의 것이에요? 첫째의 것이에요. 큰아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그 둘째 아들 돌아온 그놈에게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버지가 둘째를 맞아서 기쁘건 말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 내 마음은 지금 내 재산이 지금 동나게 생긴 이 상황, 내 재산이 다시 한번 또 나누어지게 된 이 상황이 나에게는 너무나 불평스럽고 힘든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 죄였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순종하고 어김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없었고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재산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떠나서 방탕하게 써버린 이 둘째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재산이 뺏길까봐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첫째나 어떤 사람이에요? 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손을 벌려서 그 잔치에 들어오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잠시만요. 제 마이크가 이게 지금 배터리가 이것을 끄고 제가 이 마이크로 본 마이크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있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에게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아들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돌아온 그 둘째와 함께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할 이 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 말씀에는 어떻게 됩니까? 32절의 말씀에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의 응답은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일들,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이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 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과 한 마음으로 이 둘째를 맞이하는 것, 이 둘째 돌아온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이 첫째에게 요청되는 모습이에요. 바로 오늘 이 첫째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둘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잃은 첫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들은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돌아와야겠지만, 오늘 첫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내 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첫째와 같은 오늘 그런 성도들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또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바로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첫째에게 있는 이 죄, 비록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은 없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 우리는 아닌가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첫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동시에 이제는 그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잔치에 참여해야겠죠. 그 잔치에 참여해서 돌아온 둘째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든지 맞아들이게 된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그 일에 앞서서 있는 일들을 한번 다시 조명해 봐야 되죠. 이 둘째가 떠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야겠습니까? 이 둘째를 막아야겠죠. 이 둘째가 떠나는 일들을 붙들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가 떠나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둘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를 또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 둘째를 찾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회복된 첫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둘째가 돌아오는 일들을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가 돌아오는 그 일들을 넘어서서 둘째가 나가는 일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둘째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둘째가 나간 그곳을 찾아가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찾아가는 여러분들,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